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또 이끄시는 은총이 오늘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5페이지 이사야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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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집에는 여러 가지 순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실상 하나의 마지막 온전한 순종을 제외하고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일까요? 오늘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초청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으로 시작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겸손한 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절 첫 부분에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 이제 이사야가 무언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보게 되는 새로운 소식을 전하려고 보내시는 이 선지자를 부르시는 이사야의 부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왜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말로 이 말씀이 시작되었을까요? 우시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 정직하게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정치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을 다윗 외에는 아마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부강하게 했던 그런 왕이 우시야입니다. 그런데 우시야의 삶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그런 뜻에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다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살던 우시야였지만 우리 병행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역대하 26장에 보면 16절부터 강성하여짐에 그가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두 번째로 나누어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얻은 그런 도움으로 오늘 역대하 26장 15절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하게 하였지만 그가 교만하여졌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가 실수한 것은 그가 감히 상상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단에서 분향하는 일을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가서 그들을 말렸지만 이 우시야를 말렸지만 그가 분향하려고 고집하면서 화를 내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그 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셨고 이마로부터 나병이 그의 온몸을 덮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 왕위에서 내려와야 했고 무덤도 왕들이 자리하는 무덤이 아니라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모습의 묘지에 접한 땅에 묻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시야는 교만으로 그 끝을 향해 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모습의 앞에서 이 교만했던 우시아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겸손한 자라야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되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이제 선지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회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는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되는 이때까지는 그 회에 감히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서 그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감사함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로 주님의 은혜를 들은 사람과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말로 듣는데 그친 사람은 주님은 그런 분일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체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칠 때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거나 미심적인 것이 있을 때 움직이긴 하지만 지체하게 되기가 쉽고 행동을 한다고 해도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에 소개되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달리 니느웨로 가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에 지체하다 못해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고기의 뱃속에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다른 이들이 동요할 때도 버틸 힘을 가지고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금방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은 나의 결단으로 드리는 나의 헌신 때문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일로부터 순종은 시작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참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일을 당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이사야에게 그 모든 악을 제하여 주시고 그 일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주를 더욱 신뢰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사야와 같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진정한 증인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서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이 말씀을 따라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찾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르엘이
태어나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정해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파종하실 것이다.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은 로루하마라고 정하여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아들이 태어나자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멜의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들의 상태를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2장 20절입니다.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지금 다른 말이 아니라 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너의 그 아픈 마음이 지금 저 음란한 이스라엘과 결혼하려 하는 나의 아픈 마음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호세아에게 그 마음이 전해지자 호세아는 울부짖으며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울부짖는 것 같은 그 마음 그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어진 마음으로 오늘 이 땅을 찾아온 선교사들의 그런 헌신, 그 순종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온전한 순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묵상 중에 나왔던 사울도, 오늘 본문의 우시아도 모두 교만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흉내를 낼 뿐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를 더욱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신뢰하지 못했을 때 주저하게 되고, 순종은 하는 것 같이 보였으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히 주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쌓아가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더 든든한 믿음의 증인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 겸손할 수 있는가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더 큰 믿음의 그런 반열 위로 더 든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를 붙들며 끝까지 이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